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느냐? 너희도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무 곳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서 미루어 알 수밖에 없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두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바로 이 첫 번 순환 예고의 맥락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맥락에서도 나오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병행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을 참조해서 볼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위해서 소유와 가족과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위해 소유와 가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결혼했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육지에서 조금 뛰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모든 가족들과 그 다음에 소유, 집과 배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업체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도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제자도의 개념에 따르자면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죠. 소유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고 이제 베드로의 목숨만 남아있는 것인데, 그날 밤 아마도 목숨이 아까워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교함으로 십자가의 제자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옥으로 죽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해석에 따라 몇 가지 설명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날 밤 베드로가 깊이 잠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옥에 잡혀와가지고요, 내일 끌려나가서 사형당합니다. 근데 오늘 밤 잠이 올까요? 누가복음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 판국에 잠이 옵니까?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잠이 안 오니?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건져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가시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왜 잠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내일 끌려나가 죽임당할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니까요. 자, 그날 밤 교회가 왜 이 일을 믿지 못했을까요? 자, 이 교회는요, 아무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베드로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로데가 들어와서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다 그러는데 지금 교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로데가 들어와서 막 버벅댔겠죠. 막 정신이 없이. 그러니까 너 미쳤니? 그런 거죠. 아,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요. 에이, 그의 천사겠지. 우리는 베드로를 이미 하나님께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지. 기도하고도 그 기도가 응답될까? 그걸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베드로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에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아까 헤롯의 계보를 살펴보셨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왕들 가운데서도요, 이 아그리빠 1세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헤롯 가문은요,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두메라는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지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헤롯 가문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왕가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헤롯 가문은 통치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금도 잘 안 낼 거고 백성들이 협력도 안 해주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의 하스몬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 아내 가운데 미리암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리암은 좋아하지만 헤롯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이 나중에는 미리암을 시기해서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라는 아들과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둘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손자인 아그리빠 1세는 살아남아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이 대헤롯이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덕에 아그리빠 1세가 아우구스투스 황실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다가 귀족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황제가 아그리빠 1세의 뒤를 봐주게 되는 거죠. 막강한 왕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아그리빠 1세는 미리암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만 로마의 후원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또 마치 종주국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산악지대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음식은 곡식들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에서 목재나 또 사치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는 무역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이처럼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식량 주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식량을 안 팔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겠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출을 중지했다든지 수출을 안 하겠다고 위협을 하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지금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맥락을 보아서는 아마도 큰 군중 집회를 연 것 같아요. 매수된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막 칭찬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뭐 신의 소리다 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문서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 가운데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19편 8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행사 둘째 날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단했으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침 햇빛이 반사되어 찬란한 광채를 이루었다고 서술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찬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신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했지만 이제부터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그리할 것입니다 하는 찬사들이 막 사방에서 울려나왔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헤롯이 대중의 그 언사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궁에 실려갔고 5일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하는 기록이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그럼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또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외경 문헌이 하나 있어요. 외경 마카베오하 또는 제2 마카베오서 9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능력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유대인을 공격하기 위해 말을 몰아 달려오던 중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질주하는 병거에서 굴러 떨어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고 살이 썩어 들어가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이런 기록이 마카베오하에 나옵니다. 마카베오의 기록과 요세푸스의 기록을 미루어서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정확히 문제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났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박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도들에 대한 박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의 주동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도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체로는 그냥 가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일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의심이 때로는 들게도 만드는 고난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십자가 제자도에 관련된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선택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고난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게 지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십자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 제1부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2부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제1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